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아멘 하기로 했는데 예배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문제도 좀 있지만 목사님도 설교 스타일이 이렇게 아멘을 이렇게 자주 요구하시는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포인트에는 아멘 해주시고, 또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나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아멘 하면 같이 해주면 서로도 힘도 나고 서로 좋은 에너지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 다가오지만 우리가 감사한 걸 좀 잊고 살 때가 좀 많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똑같이 나왔지만 오늘 온 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들. 그리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늘이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다. 자꾸 이제 지나간 시간들 되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를 따져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니까 가장 젊은 날 생기 있고 정말 힘있게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동생에게 사진 한 장이 왔어요. 그래서 홍은동에서 무슨 축제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노래하는 순서들이 있었는데 최면조 권사님이 또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노래하는 장면을 여동생이 찍어서 보내서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그 덕분에 권사님보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김성공 원사님 오늘도 나오시고 반홍 집사님도 이렇게 씩씩하게도 나오셨는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옆에 있는 정수 형제도 1월 달에 이제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위해서 좀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 생각날 때마다 정수 형제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감사와 찬양을 담아서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10월의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10월의 찬양 이제 마지막 날이네요. 찬양의 가사처럼 이 한 시간 예배하면서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서 운명을 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10월의 찬양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날들이었다고 믿습니다. 또 오늘 또 그 한 주간을 뒤로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시며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주의 전에 부르시고 모으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도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것.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밟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습니다.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들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오직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선배를 본받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꿇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이 온전히 이끄시고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모든 어려움 속에 주님만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치른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퀴즈 카페가 지난주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한 공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퀴즈 카페를 통하여 이웃과 소통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산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귀한 목사님께 함께하셔서 생명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만 주님만 인도하셔서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모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42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또 사도행전 7장까지 통독해 주시고 맥체인으로 통독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통독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통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 이제 키즈카페 공사가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계약된 기간은 12월 22일까지 한 2달 정도 기간입니다. 아마 아래 1층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공사 중이라고 되어져 있고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으니까 밖에서는 보시되 안으로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좀 불편한 감이 있으시더라도 아마 이쪽으로 올라다니려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쪽 이용해 주시고 불편해도 좀 참아 주시고 그리고 공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뿐만 아니라 공사 이후에 또 키즈카페가 좋은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예 주일학교 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원당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우리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가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열심히 준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14일 날 이제 수능 시험이 있죠. 저희 교회 우리 백중윤 학생과 김민재 학생 이 시험을 보고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자제분들 손녀 손자들 중에도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험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재 학생은 여기 이제 우리랑 같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잘 드리면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식은 우리 윤석동 집사님, 황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키즈 카페 때문에 이제 사무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옮겼고요. 어디로 옮겨야 되나 여러 고민을 하다가 이제 2층에 그동안 이제 성가대 연습하는 중창단 연습하는 연습실 가운데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사무실이 이제 안쪽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사무실을 갈 일이 있으면 좀 잘 기억해서 가주시고 이종표는 저희가 따로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 약간 통로로 저희가 사용됐던 길인데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통로로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다니시려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감이 좀 있을 건데 당분간은 좀 적응이 조금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적응해 주시고 잘 익숙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감사 나눔 카드가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최한필 장로님, 주은신 권사님 가정에 손녀가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나눔과 또 기도의 응답의 나눔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예배에 오셨는데 감사하고요. 예배 마치시고 되시면 잠깐 인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끝난다 하고 벌써 앞 뒷부분을 22장 5절부터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면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는데 좀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거기를 여러 번 나눠서 해서 이제 오늘에서야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 22장 6절부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22장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의 강조점은 특징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성과 재림의 임박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에필로그 마지막 부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건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18절에서 21절까지 특별히 18절에서 20절까지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중요성, 말씀의 진정성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임박성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이게 어찌 보면 계시록 전체가 이야기해주는 지금 저희가 계시록을 벌써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오늘 보면 알겠지만 36번 나눠서 말씀을 봤는데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로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진정성과 임박성의 이야기로 좀 계시록을 잘 결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두루마리,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무엇이든지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더하거나 빼는 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시거나 아니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생명나무와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겁니다. 생명나무와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러한 권위, 그러한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기서 제하여버린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즉 이런 질문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 많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진 않는데 중요한 건 한 가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가르치는 자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상실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잘못 깨달을 수 있고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받은 구원이 사라지거나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오늘 지금 이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이 재앙이 더해지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잘못 해석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변개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그냥 섞여져 있었을 뿐이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바라왔던 자들, 자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뭐 제가 임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앞에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에 이미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뒷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앞에 1장과 2장과 3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 얘기를 다시 뒤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그 여러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디아두라 교회 많은 교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니골라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니골라당에 속한 자,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 발람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그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고 왜곡된 성경에 대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뒤집어 놓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구원파, 안식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 거기에 이제 하나 좀 덧붙이면 몰몬교는 성경 말고 몰몬경이라는 게 있죠. 몰몬경이라는 걸로 이제 더해서 가는 건데, 그런 이단들, 특별히 이제 안식교와 몰몬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가감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함에 있어서 자기 임으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기는 하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경고가 덧붙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잘못된 가감해서 가르치는 자들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경고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4장 15절과 16절 말씀, 자막을 보고 14장 15절과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그 예언, 하나님이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칼과 기근에 멸망시킬 것이다. 예언한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그 예언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칼과 기근에 망함나는 거죠. 자기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1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기만 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요 어떠한 그 권위 있는 자가 위에 있는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갖고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한 사람이 나쁜 일이지만 위에서 시킨 대로 안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을 그렇게 중죄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잘못은 있기 때문에 범죄를, 죄를 묻기는 하지만 중죄로 취급하지는 않아요. 시켜서 한 일이니까. 나는 시켜서 한 것 죄밖에 없다라고 해서.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야 하냐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나는 듣고 그게 거짓인지 몰라서 나는 따르기밖에 한 게 없다라고 해도 그것을 똑같이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죄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이야기하는,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분별력일 겁니다. 분별력. 지금 그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목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 아멘하고 받으면 안 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가 아멘 하기로 했는데 아멘이 쉽지 않다고 제가 설교 중에 이제 아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만들어 주기도 하죠. 예. 근데 무턱대고 아멘하면 안 됩니다. 듣고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그것이 바른 얘기인지
상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얘기고 맞는 얘기,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얘기라면,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된 부분이라면 그것에 거리를 둘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비롯해서 온라인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도 있지만 거짓도 있다라는 것, 가짜 뉴스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이모님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제가 잠깐 라이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를 해서 이제 용산에서 픽업해서 이쪽으로 모시고 오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 같이 탔는데 가다가 핸드폰에 갑자기 그 고 김수미 씨의 부고 기사가 떴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랑 이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가짜 뉴스일 거라고. 워낙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막 누구 죽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날 살아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바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뉴스였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가짜 뉴스가 많다라는 것을 너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뉴스, 확실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보십니까? 우리는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제가 예전에 저한테까지 그게 와가지고 제가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니까 지금은 저한테는 안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끼리는 보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기도해서 나쁠 게 아니죠. 기도한다고 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가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진짜로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전하지만 거기에 왜곡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항상 어디로 귀결되는 거냐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함과 분별함이 빠진 어떤 영적인 지식도, 성경적인 지식도 다 어리석은 지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식, 성경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겸손함과 분별력이 빠진 채면 그 지식이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함과 분별력이 있는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세상을 분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경고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입맛에 맞게 그것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 중에 그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권이 신명기죠. 신명기는 보통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재진술 혹은 재해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되죠. 시내산에서.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방황하게 되죠.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다 끝날 무렵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두고 그들에게서 그 이전에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줬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 말씀을 들었던 20세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세 이상이 된 자들은 거기에서 태어난 자들, 그때 그 처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하고 재진술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아주 심플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지, 그 말씀을 지켜야 되지,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마음대로 가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벌을 받고 내침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이고 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 누구도 그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법을 마음대로 가감해서 이건 나랑 안 맞아, 이건 뭐 법이 없지만 이건 법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가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법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그 판사도, 법관도 그 법 아래에 있지 법 위에 있는 자는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법 아래에 있지 법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모든 시민은 법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법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한 기업의 총수이든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인 우리들도 똑같이 다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법의 권위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다는 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3절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롤의 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가감하지 말라. 계시록에 했던 말씀 지금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켜라. 근데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즉 바알브롤에 이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일들, 그렇게 행하면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일로 많은 사람이 멸망당한 것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자들 안에 있었지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 주어진 율법도,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되어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게 그냥 놔두라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감하지 않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감 안 해라고 하면 말씀은 저기다 놔두고 말씀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살다 보면 말씀을 지키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22장의 7절에 12절에 그리고 20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의 가장 최고의 절정은 이 말일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정확한 때에 정확히 오실 겁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우리의 스케줄과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빨리 온다고,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더디 온다고 얘기되어질 수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더디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순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온다,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이들에게는 주 예수여 좀 더디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좀 빨리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디 오건 빨리 오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태도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이고 표현일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만의 갈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서신서, 바울 서신을 쓰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에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이중 시민권, 하늘 시민권과 이 땅의 시민권 두 가지 이중 시민권이 있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달리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아서 읽고 있는, 듣고 있는 그 초대교회는 1세기 말의 교회입니다. 1세기 말의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의 그 위험 앞에, 그 유혹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압력 앞에 매일매일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들에게 유대교의 여러 가지 비열한 공격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타협의 유혹 또한 있는 그러한 사면초가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수많은 공격이 있는 그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그 내적인 외적인 갈등과 공격으로부터 지켜줬던 그 메시지는 주님이 속히 온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을 그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구심점이 되어준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 갈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렇게 깨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를 방종케 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의 그런 왜곡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 소망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녹록치 않고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도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재림의 신앙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내 신앙이 과연 주님이 오시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이 주님이 오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열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래도 안 오시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것이 나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자 어쩌면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재림 신앙에 대한 갈망과 열망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재림의 신앙을 갈망하고 열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편지는요, 마지막에 마무리 인사말을 하죠. 요한계시록도 편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인사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인사말이죠. 은혜가 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모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건 주님의 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어쩌면 내게 있는 믿음과 인내만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재림의 신앙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내 믿음과 내 인내만으로.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믿음을 감싸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의 인내를 충만케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고 재림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 권위를 두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그 권위 아래에 모든 것을 두는 자들입니다. 어떤 다른 권력도, 어떤 다른 힘도, 어떤 다른 사상과 다른 주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헛된 가르침에도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써 읽으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멘할 기회가 참 많네요.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두 번째로 또 하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현실의 삶에서 어려움을, 현실의 삶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또 헛된 어떤 생각들을 더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갈망, 바람, 수많은 욕구가 있고 갈망이 있지만 그 모든 열망보다, 그 모든 바람보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현실에 매이지 않고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 새롭게 바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또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각박해 보여도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것에 매여 있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그 현실 앞에서 더욱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현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시록이 이야기했던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위험들,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니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던 시간, 그 내적인 변화와 깨달음을 얻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케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서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눈물을 닦고 다시 당당하게 살아가고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현실에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려도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속히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여성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을이라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가나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일어나서 3절 찬양합니다.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생명 시냇가에 하나님 살아가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세워지며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열망하고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그 형편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린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의 삶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모으고 기도하고 모으고 하려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손모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기도합니다. 가는 모든 일들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만남, 은혜의 일, 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지만 부득이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그 손에도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해 또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재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위해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